제2차 세계대전을 그린 영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입니다마는 나치에 저항하던 이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서 끌려 나와 처형을 당합니다. 포로들이 기둥에 묶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그저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나는 정말 잘못 잡혀왔습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죽을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지만 독일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때 함께 묶여있던 이 저항운동을 하던 레지스탕스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 죄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이렇게 멸망 직전인데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이 대사는 참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은 우리 안에 딱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따진다면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엄연히 죄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사회적 책임입니다. 소셜 미션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굶주림을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입니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채 부소처럼 그저 사니까 살고 달리니까 달리고 죽음 앞에 서는 이런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들에게 생애의 의미, 가치를 일깨워주고 정말 잘 사는 게 큰 차 타는 거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일까? 그런 걸 우리가 바르게 알려줄 책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의 선조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은 그 피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를 또 세상에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죠. 이 땅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있든 구원이 내 안에 은혜로 존재한다면 선조는, 복음 전도는 열심히나 은사 있는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인 성경 얘기입니다. 아람의 침략을 받습니다. 좀 더 큰 나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훨씬 약했던 이스라엘,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 꽁꽁 묶여 포위를 당합니다. 아람의 전략이 뭐냐 하면 성을 뺑 둘러싸서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양식이 바닥나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고사 작전이 그들이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처절한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정탄 음식이라고 먹지 않는 나귀 머리, 비둘기 똥,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도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참혹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한때 역사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공격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처절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지 떠밀리는 건지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죽음을 맞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고통의 와중에도 이해가 걸리면 누구든지 봐주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에는 비일비재하고요. 유산 문제 내는 거 걸리면 법정 투쟁, 불사합니다. 어제의 동지도 언제든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압도적입니다. 어느 때와 비교되지 않는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의 긴 어둠을 2년 넘게 지났습니다만 그 후유증에 우리는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인플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갖가지 자원들이 모자라고 물가는 더 치솟고, 그 와중에 잠시 반짝이던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 온통 미래를 놓친 젊은이들이 이른바 영끌을 해서 주식 사고 부동산 샀는데, 여러분, 은행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목숨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허탈함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 이거 자식을 나누어 먹는 이스라엘의 그 정말 처절한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 어지간하면 암송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고 죽음 이후에도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저 가진 인생의 일반적 모습이죠. 이것도 모르고 더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빼앗고 속이고 분주히 노력합니다. 죽는 줄 알면서 또 그러나 진정한 죽음을 모르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런 딱 죽을 만한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자신들이 당한 이 재난의 원인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이렇게 나라가 위경에 처한 것, 이거 앞에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데, 아니 선지자는 뭘 하느냐 도대체. 이럴 때 좀 중보 기도라도 하고 우리를 살려주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도 흔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말이야. 정당은 여야 간에 붙어서 맨날 그리고.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죄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고 책임 추궁을 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아내가 슬쩍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는 이후부터 죄인들이 즐겨 행하는 아주 전매 특허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죄를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돌렸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용인한 로마의 실제적인 실력자인 총독인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 백성들에게 탓을 돌려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탓을 누구에게 돌리느냐라는 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합니다. 뭘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점검을 안 하고 챙기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것. 근데 그걸 또 누구에겐가 책임을 돌리면 이건 아마추어예요. 절망적인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싼 가격에 먹을 것을 실컷 사서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예언을 믿게 했습니까? 왕과 신하들 그 누구도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예언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둘러쌌던 아람 군대들이 집단으로 환청을 듣게 됩니다. 강한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왔다고 착각하고 식량과 보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살 길이, 말 그대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성문 밖에 있던 4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변호 같은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들이 서로 살 궁리를 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양식 있는 아람에게 가서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고, 그런 마음으로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만 모두가 도망가고 남겨놓은 음식과 금은 보화가 넘치는 장면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그냥 갔을 뿐이고 거기 버려놓고 남겨둔 준비된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쉽고 단순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만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계산 끝났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향해 죄로 무너진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이 진짜라면,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의미 없던 그 부초 같은 삶을 상산하고, 좀 가난해도, 차가 작아도, 남들이 깔봐도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복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저 문둥병자와 같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잠잠하지 않고 이 굿뉴스를 전해야겠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남긴 음식을 마음껏 먹고 부활을 챙겼습니다. 한동안.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배고팠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지경이면 성 안에서 던져주는 것으로 겨우 명맥을, 삶을 유지하던 이들의 삶이야 오죽했을까요? 그들이 마음껏 먹고 부활을 챙기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성에는 오늘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내 형제 자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안 알리겠느냐. 아니 어떻게 안 알릴 뿐만 아니고 이건 죄다. 자, 9절, 이건 진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그리고 이 4사람이 성으로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린 양식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죄로부터 그 고리를 끊고 다시 회복과 은혜를 되찾고 진짜 의미 있는 삶,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온전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씻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행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됩니다. 불고지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첩이나 혹은 이런 활동을 하는 상황이나 정보를 알고도 기관에 알리지 않을 때, 그때 이게 죄가 되는 게 이게 이 불고지죄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다. 죄로 죽어가는데 진짜 죄로부터 살아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행복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 안에 있는 풍성과 행복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줄인 배를 채운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선하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화가 미친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훨씬 심각한 표현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선교 신학자인 티탄 하이프라는 사람은 선교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리고 그 양식을 배불리 취하고 나서 다른 배고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기 빵이 있다고 전하는 것이다. 꼭 이 본문을 보고 한 얘기 같죠.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보다 더 쉬운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고 목을 적신 후에 목말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생수가 있고 여기 생물이 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수화성우물가의 여자가 그랬잖아요. 맨날 죄로부터 헐떡여서 마음의 그 공허함,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남자 저 남자 5명을 바꾸어 살아도 지금도 내 남자가 아닌데 마음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잖아요. 자기 과거를 낱낱이 아는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모두가 오수를 즐기는 낮 시간에 물 길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 집어 던지고 전에 벌써 눈 환한 얼굴로 온 동네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커맨시 와보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뭐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 맛있는 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 댓글을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 병을 치료했다면 당연히 꽃같은 병에 사망 선고를 받고 그 죽음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지구가 있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래요. 내가 억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만들었지만 좀 줄이고 싶은데 또 줄이면 또 이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 문장이 부드럽잖아요. 그래도 꾸게 다 집어넣었어요. 할 말이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결코 혼자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여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이대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또 좀 생각하는 그런 주제이죠.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한 분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만 사이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음도 몸도 너무 지치는데 나를 달래주는 건 역시 음식뿐이네.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겠지? 그리고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서 사진도 찍어서 녹차빙수, 이마트 연어초밥, 닭강정, 에어컨 밑에서 무풍 에어컨 밑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먹으면서 참 행복해. 여러분, 녹차빙수 먹고 또 연어초밥 먹고 그러면 과연 그게 진짜 우리 행복의 전부일까? 가장 보람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은 사실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곳이 있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아니 성도들도 안 오는데 무슨 행축이고 무슨 전도고 말이야. 그렇지만 멈출 수 없어서 이게 본질이고 정체성이 있는 일이고 존재 이유이기에 그냥 우리는 마지못했어요. 정말 이게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이런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숨 쉬는 일 같은 일인데 이걸 멈출 수 있느냐? 그래서 했어요. 그냥 마지못해 인공호흡기 달고 쉬는 숨처럼. 근데 어땠습니까? 여전히 복음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제 내일 현장에서 월화 행축 아카데미 3기가 이 광고에 3기라는 말을 꼭 쓰셔야 돼요. 3기가 이제 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내고 침체되었고 멈춰버린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주저앉아 힘을 잃고 정체 내지 감소를 겪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와중에도 열심히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해왔던 우리 한성교회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좌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복음과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자회도 그래서 열리고 학예 선교지가 전해져서 삽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삽지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포나 안내데스크에 있으니까 동해, 서해, 남해, 낙도, 제주, 캄보디아 어디든지 정하셔서 한번 가보십시오. 마지막 얘기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까?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할 시점에 그래도 그분 앞에 이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건 생명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내 서신서에서 그랬어요. 내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구주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내 자랑과 면류관은 너희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으로 낳은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교회 큰 게 자랑이 아니에요. 좀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약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구제 많이 한다고 잘 나눈다고?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은 얼마나 모였냐가 아니고 어떻게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내가 나아요. 내가 복음으로. 속지 마십시오. 막 현란하게 나누고 현란하게 베풀고, 큰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급방 먹어도 그 나눔 받아도 다 주고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레지스탕스의 얘기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로베르 장군의 한 장면, 레지스탕스로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아 잡혀와 총살형을 당하기 직전에 나는 진짜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저 돈 벌고 그게 내 전부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그러자 뭐라고 했다고요? 5년간 전쟁이 있었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조국이 이렇게 풍전등 앞에 섰는데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오늘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우리 당신, 도대체 뭘 하셨나요? 그 복음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코로나 죽는 게 유가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 아니 꼭 선교지를 안 가도 좋아요. 당신이 지금 오늘 이제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한 게 뭐가 있나? 그 질문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